자, 상승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돛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앞전에 보면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의 딸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한 관리,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가 되겠죠. 아마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그러니까 그 관리는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의 딸. 그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살게 하소서. 이제 관리의 요청에 예수님은 손을 얹어 주세요. 자, 관리가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손만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언가를 될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곡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손만 얹어도 구원을 얻겠다. 손만 얹으면 낫겠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뭐야? 손을 얹으면 낫겠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관리는요, 회당의 지도자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박함이야. 이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딸의 죽음,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었죠. 딸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고 얼마나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도중에 물론 이 사건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고생하던 여자가 군중들 틈에 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 야, 옷자락만 남겨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오, 정말로 이 여자가 이 혈루병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자가 그 간절한 믿음,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실제로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는 치료되었고 예수님은 능력이 난 것을 알아차렸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말로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 여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것이죠. 그릇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손만 얹는데 병이 낫지? 어떻게 손만 얹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지? 이런 의심하는 자체가 불신이죠. 그러나 이 여인처럼 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죠. 이것이 믿음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나름 기도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온갖 다니면서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정말로 실오라기 같은 마지막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예. 재산도 이제는 자신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함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거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즉석에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 울부짖는 기도가, 그 통성 기도가, 그 새벽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가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절함, 이런 울부짖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고 있는 와중에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빨리 갔으면 살렸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를 누른 것이죠. 이미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 가서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 딸이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5장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게 하시나이까? 어떻게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으로 다시 길을 옮깁니다.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미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신으로 가득 찬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손을 잡으니 그 딸이 살아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집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죽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믿음은 우리의 논리를 능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능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바로 믿음은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병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 맹인이요.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어 씌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놈, 여기서 보면 굉장히 대조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눈뜬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뜬 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아,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아주 촌동네 달동네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 눈뜬 장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 맹인은, 눈은 맹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왕손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맹인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면서 왕손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막 이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갑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갑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 내 판단, 인본주의, 논리 다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이것들을 다 능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군중이 몰려가느라 소란해지자 그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준 거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앞서가던 사람이 그에게 야야 조용히 해라.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죠.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라.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맹인은 예수께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원했어요. 돈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취직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냥 즉시로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굉장히 축복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막 웁니다. 눈물로 적셔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죠.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마 알 거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런 말 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죠?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엄청난 차이죠. 자, 이 두 사람의 탕감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러니 500데나리온 사람이 탕감받으면 더 사랑하겠죠. 당연하죠. 시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집에 갔을 때 너 발 씻는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지?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계속했다. 너는 내 머리에 싸구려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야,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제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갑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서 멀리 서서 야, 예수 선생님, 왜냐면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자, 가까이 오면 안 되죠. 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이 그냥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만지지도 않았고 그냥 내 병이 나았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그 말만 믿고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치료를 받았어요. 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을 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만 믿고 돌아서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단지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헬루증 여인, 죽은 12살짜리 소녀 모두 그리고 문둥병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에서 소녀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숨만 얹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근본이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